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이름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며 이 시간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은혜로 말씀 듣고 또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위해서 말씀 전의 인정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자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악한 마의 권세가 떠나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또 참여치 못한 자를 위해 기도하시되 병통당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같은 자를 위해서 애고 있거나 권위 있거나 타인 자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았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내내. 낮에는 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이우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또 이렇게 불러주시오니 무한히 감사를 드리옵니다. 오늘은 목사님께서 모두가 거리를 나누어서 음성으로 말씀을 다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마음이 불안하고 또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에는 1억 인구가 넘게 계속 죽어가며 신종 바이러스가 또한 생겨서 감염이 급속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는가? 감염되어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는가? 더구나 나이 많은 부모님들은 요양원에서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어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은 중국 우한에서 중국 정부가 비밀리에 화학무기로 쓰려고 화학세균 비밀 실험으로 만들다가 그만 예기치 않게 우한에서부터 사람에게 감염되어 어떠한 이유도 모르는 채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러한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경도 없이 또 비행기도 배도 자동차도 우리 인간이 생활하는 곳에는 사람을 통해 감기와 같이 온 세계로 또한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실 하나님이 만들어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비밀리에 아주 강력한 바이러스 무기를 만들어 인간을 죽이려고 비밀리에 만들어 실험하다가 예기치 않게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지에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하나하나도 다
아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인간의 이기심, 욕심, 우월주의, 민족주의, 물질 만능주의, 화폐, 많이 돈, 육신적 물질주의, 이러한 것이 우리들 인간의 마음을 썩어지게 한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개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온 세계가 마치 올림픽 정신과 같이 우리 손에 손잡고 기쁨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즐거운 삶이 되길 하나님께 기도해 봅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어린이를 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꿈을 가지고 또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린이들을 붙드셔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선하고 바른 것들로 채워져서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옵시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들을 선물로 받은 부모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옵시며 은혜를 더하시옵시며 능력을 주셔서 선하고 바르게 키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주변의 가족들과 형제들과 선생님들이 능력 있고 지혜롭게 잘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서 선하고 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바랍니다.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을 지켜주시옵고 이들이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35장으로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으로 오래간만에 우리 교인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좀 불안하죠? 좀 계속된다면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토요일 날 좀 영상 촬영을 위해서도 좀 드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샘물 호스피스 다니시는 분들이 주간과 야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 드리면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나눠 드리면, 그래서 가능하면 또 그렇게도 드려서, 저는 매우 힘듭니다. 이틀을 긴장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또 예배 드릴 수 있다면 함께 예배 드리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완전함으로 행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이 세대가 왜 이렇게 악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악하냐고 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향해서 왜 이렇게 선하냐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의심하거나 다른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들은 말씀과 행하심을 보고 믿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곧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믿지 않고 다른 요구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저 정죄받아 멸망받을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을 보고서 믿지 않아서 정죄받아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서 용서와 자유와 영생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시인은 시편을 시작하면서 한번 1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오늘 시인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깨끗하게 살았고 하나님만을 철석까지 비춰서 흔들리지 않고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완전하게 살았다고? 정말? 올바르게 살았다고? 깨끗하게 살았다고? 정말 그렇게 살았어?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야?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허물도 컸고 정욕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수요기도에 안 나오신 분들이 많지만 수요기도 때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윗을 보니까 실수할 때도 있었고 거짓말할 때도 있었고 두려움에 빠져 벌벌 떨면서 그저 아무것도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완전하다고요? 올바르다고요? 하나님만을 철석같이 믿었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까?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완전함은 나의 완전함입니다. 내가 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완전하다고 말한 건 아닙니다. 올바른 것도 깨끗한 것도 자신이 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종종 자녀들을 보면 자신들이 부모님들에게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부모님에게 완전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 번이라면, 그것이 한 며칠이라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몇 년을 두고서 말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가 있어요? 김병에 효자 없다. 아무리 효자도 김병에는 변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님에게 잘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부모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애쓰고 수고하다 보면 내가 완전하고 잘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그래, 우리 아들, 우리 딸 참 잘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녀가 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늘 어떻게 부모가 우리 자녀는 그래, 말로는 그래도 실제로 그 속은 안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 보면 우리 아들은 너무 훌륭하지만 진짜로 그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그러니까요. 저 생각에는 오늘 시인도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억울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속이 상합니다. 사람들의 욕에, 비난에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여 바르게 살려고, 완전하게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자신의 무지함을 밝혀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기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만들지 문제를 해결하기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자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지기를 바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나의 완전함으로 행하였다고 말하고서 더 이상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뭐라고 말합니까? 2절을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살피시고 시험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지금 자신이 말한 완전함은 나의 완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을 살펴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내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니,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아마도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그의 말을 들었다면 고개를 흔들면서 네가 완전하다고? 그것은 네 생각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 완전해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가족들한테는 그 말 못하거든요.
친한 친구들한테는 그 말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만이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울 앞에, 하나님의 완벽한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출 때 내 자신의 바른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그 기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나가서 자신을 살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시험하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시험을 봅니까? 시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진급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자, 고등학교 3년을 졸업한 사람이 대학교 시험을 왜 봐요? 대학교 가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태권도를 빨간 띠까지는 땄는데요. 검은 띠를 못 땄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시험을 안 봐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을 보면 검은 띠가 되는 거예요. 자, 직장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시험을 봐가지고 진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시인은 원하는 게 뭡니까? 성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단련이 필요합니까? 우리 몸을 단련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단련해서 다리가 튼튼하면 버티는 힘이 있습니다. 단련된 사람은 다른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전쟁에 나가면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단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깨지고 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넘어가 버려요. 작은 충격에 고통당해서 헤매버려요. 약한 바람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단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단련되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뜻과 양심이 단련되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바른 뜻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바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지, 어떻게 행동이 바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것들 내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바른 뜻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바른 뜻이 필요합니다. 또한 뭐가 단련되어야 된다고요? 양심이 단련되어야 돼요. 어떤 양심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양심으로 단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련되어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내 욕심과 다른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에 따라서 사는 것, 이게 바로 단련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화인 맞은 양심들이 있어요. 양심은 있으나 전혀 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도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불도장은요 전혀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여름 되면 제 팔에 흉이 있는 줄 아시죠? 제가 6살 때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60의 중반이 됐는데 어떻게 해요? 화인 맞았는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는 변화가 없어요. 여기는 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대로 있어요. 이처럼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거짓말을 해도 악을 자행해도 아무런 느낌과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도 그저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있어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양심은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의를 보면 정의를 행하고자 하는, 불의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이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반응하여 행하도록 하는 것이 양심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사회가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기를 사러 가서 1kg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농협마트에 갔더니 1kg이 이만큼인데 보험마트에 갔더니 1kg이 이만큼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농협마트를 가든지 보험마트를 가든지 어떻게 해요? 1kg 가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속이면 법에서 그 사람은 사기죄로 고발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목전에 있나이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갑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다고 지금 자기 말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 살아야 됩니다. 혼자.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까요? 그러나 본문의 시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눈앞에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준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표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다. 내 생각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도 사랑하시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그런 사랑을 알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니까 나는 그래 막 살겠다.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막 살아야 됩니까?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3절 다시 볼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4절 5절을 또 있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아니하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표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니까 진리 중에 행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와 같이 있지 않겠다고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있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허망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헛된 걸 믿는 사람이에요.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기는 사람. 허망한 사람입니다.
그 아주 약한 건데 그걸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허망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을 것인데 죽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허망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죄인인데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허망한 사람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허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걸 알기 때문에 허망한 사람처럼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진리 중에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허망한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고 그런 악한 자와 함께 앉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이는 곳에 허망하기에, 악한 자의 자리가 허망하기에 그곳에 가지 않고 그들과 함께 앉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7절도 있습니다. 감사의 소리를 듣고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오늘 6절은 내가 무죄함으로 이런 말을 또 쓰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봤지만 어떻게 사람이 무죄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은 뻔뻔스럽게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의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는 지금 어디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있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신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은 무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무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유죄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끝.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받아줬기 때문에 무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유하심, 용서하심을 받고 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무죄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재미있는 것은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이렇게 말하죠. 손을 씻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앞에는 무죄함으로 해놓고 손을 씻는다는 말은 뭐예요? 죄를 씻는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자기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무죄하게 보아주셨으므로 마음대로 죄를 짓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무죄하게 했으니까 손을 씻고 주님 앞에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행동을 제단을 두루 돈다는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두루 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구약에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5가지인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번제, 속죄제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번제가 있고요. 어떤 수학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소제가 있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화목제가 있고 내 죄를 회개하는 속죄제가 있고 또 남의 것을 잘못했을 때 속번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예배의 행위입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뭘 할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또 감사함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정상화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뭐 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뭐 하죠? 찬송하죠. 찬송합니다. 헌금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회개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하고 행동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감사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주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한다는 말은 그저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더는 내가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자신을 회복시키고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주께서 사시는 집 성전을 사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예. 바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곳, 바로 예배당이 되겠죠. 물론 구약의 성전과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왜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예배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또한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행동하겠다고 말하는 시는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자, 10절, 11절, 12절 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9절부터 읽습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인은 한 가지를 더 하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구합니까? 나의 이 목숨을 죄인과 함께 거두지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믿지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믿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내 눈에 보여지는 죄인들과 같은 취급을 당하고 싶지 않은 거죠. 세상에 많은 죄인들이 있어요. 그들과 내가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신은 죄인과 다르게 살인자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싶은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뇌물을 주어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과 다른 취급을 받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자신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며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얻고 싶으니 이 몸을 구해달라고 외치며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든든한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튼튼한데 서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든든한 분이기 때문에 평탄한 곳에 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겠으니,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겠으니 자신을 살려달라고, 자신에게 자비를 풀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과 다르게 취급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오늘 본문의 시인의 기도는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은 완전함으로 행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완전함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시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단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하고 우리 몸을 단련해야 되고 우리 몸이 건강한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그래야 힘있게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함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하고 예배를 통해서 세상과 다른 자로 시험에 합격되어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감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완전함으로 행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완전함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양심에 단련되어 하나님의 원하는 곳에 도달하는 시험에 통과되어 하나님의 터전에 든든한 곳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떤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나의 완전함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뜻과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행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 든든하게 서서 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11종건 김성학 신은혜 집사님, 박흥근 이혜성 권사님, 구민진 집사님, 김재학 김삼래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주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정원 김명수 이경희 집사님 감사한 분 들으셨습니다. 김성학 집사님 감사한 분 들었습니다. 최영구 집사님 감사한 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장례를 잘 치르고 평안한 은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변승천 오세영 집사님 들었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유영성 신미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또 유경진 감사함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한금 김재학 장로님 들으셨습니다. 성경금 김상학 신은혜 집사님, 이경희 유재춘 성도님, 박흥근 이혜순 권사님, 임민숙 성도님, 박지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이 시간 또 물질들여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며 모든 걸 주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11절을 드렸습니다. 11절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었고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그들의 삶을 채우시오며 붙드시오며 인도하여 풍성한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었고 그들의 감사가 하늘에 상달되어 더 많은 감사로 그들의 삶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들여 사는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드렸사오니 들어진 손길도 그들의 삶도 넓혀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령을 드리며 또 꽃으로 강단을 장식한 손길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들으셔서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채우시고 뜨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아까 예배 시간 말씀드린 듯이 이제 토요일도 8시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따라 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저녁마다 카드 한 장씩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 나오는 말씀 묵상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양심이 단련되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복된 자로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걸 통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복된 자로 살기를 따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로 나가겠습니다.